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여호수아 14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갈렙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며 승리하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운데 크고 견고한 성인 헤브론을 정복하는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갈렙의 신앙에 대해 세 가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갈렙은 이방민족,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민족 출신인데 이스라엘 유다지파의 지도자로 성장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과 비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 모두 갈렙처럼 다 이방인이지만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되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갈렙처럼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성실함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던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성실한 보고를 하는 신앙의 인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충성스러운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아간다, 충성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갈렙의 신앙 네 번째로 우리 생각하는 첫 번째 내용은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생존이라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음에서 극복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는데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 주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갈렙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다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생존케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만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갈렙을 살려주신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어지고 이 정탐꾼들이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합니다. 그 땅 좋긴 하지만은 그 땅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를 비교해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더라.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를 메뚜기로 보았을 것이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그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내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리고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통곡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커도 우리의 먹이다. 우리를 메뚜기로 보는 것과 그들을 먹이로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고 들어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이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를 계속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신앙적인 말을 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너 잘했다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돌을 들어서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신 거죠. 그래서 갈렙의 고백 속에는 그 사건이 포함된, 하나님께서 내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참 죽음의 위기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어려운 문제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그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 갈렙의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비교 대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은 민수기 14장 3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거부한 대가로 40일 동안 땅을 탐지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잡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14장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냐, 모여 나를 거역하는, 모여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거부해서 광야에서 40년,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좀 더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땅에서 다 죽어간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과 달리 갈렙은 살아남은 거예요. 대조해서 말하는데 민수기 14장 38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시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죽음과 대조해서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죽었고 갈렙은 생존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 이유는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갈렙은 살아남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 주시겠다 하면 받겠습니까? 아이고 필요 없습니다 하겠습니까? 다 받겠죠. 이 단순한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 아멘하고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땅 좋은지 안 좋은지 정탐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릴 때 불신앙적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 연약한 그 믿음,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비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서 박수를 쳤겠느냐? 안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이 말한 그걸 따라서 울고 통곡하며 죽겠다 소리를 냈겠느냐? 아마 죽겠다 소리를 더 많이 냈겠죠. 우리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나에게 덕이냐 덕이 되지 않느냐 평가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생존케 해주신 은혜를 누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 왕, 그때는 왕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아주 어떤 가는 장군,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는데, 질투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칼을 뽑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시입이라는 마흔 황무지 가까이 있을 때에 사울이 이미 공고를 내려서 누구든지 다윗이 있는 것을 고발해 주면 내가 상을 주겠노라. 그래서 시입 사람들이 이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군사를 대거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 오게 되어지죠. 산 밑에서부터 마흔 황무지 이쪽으로 오면 젖산으로 피하고 막 이렇게 쫓기는 가운데 이제는 점점 수색 범위가 좁혀오니까 도간의 던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죽을 상황이고 다윗도 죽을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상 23장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연계되어 있는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그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을 때 갑자기 사울 있는 쪽으로 전령이 달려옵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군사들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전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서 가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을 조금 시간 지나면 잡는데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셨다 해서 그걸 분리의 장소 셀라하만 느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 멈춤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분리를 시켜주시고, 다윗은 시편 54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를 노래하고 있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들어 주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니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르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가치로 5,000원 정도, 참새 2마리를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중환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느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유다의 선한 왕이죠. 성경의 표현을 보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선한 왕도 병들어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성경에 적어놓은 장삼순 집사님 기억하십니까? 아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도중에 쓰러지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밑에 한나방, 지금 한나방에 모셔두었죠. 예배를 마치고 가서 몸이 좀 찹지만은 제가 기도를 하고 이 집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마한대 날로 깨웠습니까? 막 이질로 가도록 안 하시고. 그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집사님이 그래도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제가 그 말을 드렸죠. 그리고 좀 더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육신의 생명과 함께 정말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영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육이 필요 없다는 게 말이 아니에요. 우리 육은 언젠가는 다 소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영원히 있는 존재,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생명이냐 아니냐 나뉘어지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교회 가까이 여 위에 글로리아 빌라라는 그 앞에서 제가 아침에 금빵과 전도지를 들고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글로리아 그 빌라 앞에 한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쫓아가서 금빵 하나 드세요. 그 전도지가 귀 마사지를 소개하는 전도지입니다. 이 귀 마사지 많이 하시고 안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꼭 읽으시고 좋은 은혜, 생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교회 선물 받으러 가면 되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물과 함께 더 좋은 영생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 그렇지.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죠?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기를 듣고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지금은 안 다니신다네. 다니다가 쉴 때에 하시는 분이에요. 다니다가 쉴 때에. 그 다음 날도 제가 만났습니다. 82세이시더라고요. 성함은 진뭐뭐 아저씨인데 그래 건강은 어떻습니까? 고혈압이 좀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또 물었습니다. 우리 부인 되시는 아주머니는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가까이 다른 교회 다니신다. 그럼 꼭 가세요.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우리는 영생의 선물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부분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처럼 우리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생명, 영생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그 은혜를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렙의 신앙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가나안 땅 청탐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내가 이제는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그 땅을 구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 평화가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시키신 이유를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왜 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까? 말씀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존시켜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을 정복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약속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이 약속을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거부하고 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말씀으로 지나가는 말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그건 그거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간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구나.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네 하고 있는 것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 이루라고 하시는구나 비전으로 받는 것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비전으로 또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그냥 우리의 비전은 이거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전은 이거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이루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을 비전으로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고 그는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신앙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생존시켜 주셨느냐? 이 산지를 정복하라고, 사명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게 뭐예요? 왜 삽니까? 안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사는데 잘 사는 것이 뭐냐? 왜 사느냐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은 그 장삼순 집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자녀손들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 손자가 김차섭이라고,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제가 갈 때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차섭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차섭이를 늘 챙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죄 사함 받고 속량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갈수록 선한 삶,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두움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가 왜 사느냐?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생명복음 전하고 그 주님의 교회도 생명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건지는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나 있을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니면 아이고 문은제리교 성도네요 이렇게 말해 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문 났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금빵과 기 마사지 전도 복음제를 들고 이 교회 교육관 앞으로 골목으로 가니까 한 아저씨가 출근을 한 70 조금 안 됐던데 출근을 하시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빵 들으면 이거 좀 드세요. 그리고 기 마사지 할수록 세월 갈수록 기 마사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하니까 문은 제일 교회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귤 한 박스 정말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이 동네 34년을 사신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을 때에 다른 사람 다 반대도 나는 반대 안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매년 귤 나눈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소문을 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아래 금요일 아침에 제가 금빵과 전도제를 들고 이 원불교 골목으로 막 들어가는데 원불교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짐을 양손에 들고 나오시는데 저를 보고 문은재 이렇게 다니세요? 집사님이세요? 아,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 자기 소개를 하죠. 자기 원불교 책임자래요. 60 정도 되겠던데 원불교 생긴 지가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귤 박스를 이 원불교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교회에서 귤 줘서 정말 잘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갈 때 골목에서 나오니까 아이고 원불교 사람이 뭐 예수님 믿겠나 뭐 저도 소용없겠다 하고 막 가는데 저를 불러서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원불교라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제가 금방 하나 드세요. 그리고 전도제를 주었습니다. 기 마사지도 하시고 안에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막 안 받으려 하는 거는 억지로 제가 가방에 넣어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도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알고 있다. 우리 한번 따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강건하다는 이 말은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죠. 힘이라는 이 말은 정신적인 힘을 포함합니다. 잠재적인 능력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하다, 힘이 있다. 그리고는 헤브론을 정복하는 걸 두고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헤브론 쉽게 생각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지금 정복했구나 아니에요. 헤브론은 높이가 932m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높은 산 금정산이죠. 802m입니다. 그거보다 100m나 100여 더 높이 있는 높은 산지입니다. 정복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거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는 곳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85세입니다. 강건하다고 해도 육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신앙은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더 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랴 할 수 있습니다. 뭐 갈렙보다 나이 적으신 우리 한나해 또 일남전도회는 꼭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약속을 다시 비전으로 받고 그 비전을 사명으로 받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헤브론, 내가 피해왔던 아니 그건 안 돼 했던 헤브론을 다시 정복하며 가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역사에 같이 서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렙 같은 좋은 신앙을 갖도록 말씀으로 긍과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갈렙처럼 저희들이 정복해야 할 크고 경관성 헤브론을 피해가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주님의 나라 세워가게 해주시고 복음의 역사에 서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해 하나님 구원 역사 크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